할렐루야. 네. 아,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생각이 곧 인간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생각이 곧 인간이다. 뭐 인간 대신에 뭐 사람을 넣어도 마찬가지겠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하면 꿈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적용을 하면 그 사람의 꿈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비전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생각이 이 긍정적이면 그 사람도 긍정적으로 삽니다. 생각이 아주 부정적이면 그 사람 삶 자체가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크기가 크면 그 사람의 크기도 커집니다. 이때 아멘 하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키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생각의 사이즈를 좀 더 키워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이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생각의 깊이가 깊으면 그 사람의 인생도 깊어지고요, 우리 생각에 대한 높이가 높아지면 그 사람의 인생도 높아지고요, 그 생각에 대한 폭이 크면 그 사람의 사이즈도 커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출발 속에 뭐가 있느냐면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비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1800에서 19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그 산을 그 누구도 오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레스트는 신의 산이다, 그래서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산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딱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1800년, 19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리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생각의 틀이 깨졌습니다. 언제 깨졌는가? 20세기 초에 깨집니다. 어떻게 돼서 이 생각이 깨지게 됐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등산 장비가 현대화된 그 요인도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베이스 캠프를 어디다 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할 때 그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를 치는데 베이스 캠프를 저 밑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8,000m 이상 되는 그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부터 생각해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기도 전에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전혀 못했는데 20세기 초에 베이스 캠프를 어디서 쳤느냐? 4,000m에다 친 거예요. 4,000m에다 베이스 캠프를 딱 치니까 벌써 50%를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20세기 초에 이르러서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산을, 그 뒤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하고 그랬잖아요. 결국 무엇인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술계의 거장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피카소하고 반 고흐 두 사람을 꼽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환경, 여건, 상황 속에 그 둘이 거의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거든요. 피카소도 그러고 반 고흐도 그러고. 둘 다 가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고요. 또 하나, 둘 다 피카소도 그러고 반 고흐도 그러고 무명 시절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피카소는 성공의 아이콘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피카소는요, 세월이 흐르면서 삶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인생을 살면서 피카소는 점점 그 인생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술계의 거장 하면 피카소를 꼽는단 말이죠.
그때 반고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똑같은 황해에서 출발을 했는데 반고흐는 불행한 사람의 아이콘입니다. 반고흐의 자화상, 그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반고흐는 평생 동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평생 동안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고흐는 불행하게 끝내요. 그러면 무엇이 이 둘을 차이를 만들어 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피카소는 캔버스에다 뭘 그렸는가? 꿈을 그렸어요. 꿈을 거기다가 캔버스에다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거기다 담아낸 거죠. 거기다가 꿈을 담아낸 거예요. 비전을 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그리면서 결국 그 비전이 결국 그의 미래의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반고흐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자꾸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날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은 앞으로 좋은 날이 내 인생에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화폭에다가 담은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보세요. 생각의 명암에 따라서 한 사람은 그 인생이 밝은 인생이 됐고 한 사람은 어두운 인생으로 끝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SVT의 살림 비전 출입입니다. 살림 비전 출입. 살림이라고 하는 우리 컨셉을 가지고 비전, 꿈을 갖는, 생각을 갖는 그런 어떤 출입, 여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작년에 이어서 이제 금년에 두 번째 실천을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싱가포르 갔다 왔고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미국 동부 지역을 갔고 이번에는 이제 대학부 친구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지 그 흔적을 찾아서 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번에 이제 일본을 떠나게 될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 이게 사람이 말이죠. 생각과 꿈과 비전을 갖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로 갖는가? 독서로 합니다. 독서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손에 책이 떨어지지 않는 친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테레비만 봐가지고는 생각이 안 살아납니다. 이게요, SNS라든지 이게 핸드폰 봐가지고는 생각이 안 와요. 이게요. 참 묘합니다. 사람은 문자와 되어져 있는 활자를 통해서 생각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친구는요, 생각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 속에서 자기 인생의 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서는 인생의 간접 경험이란 말이죠. 내가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지만은 이 독서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어가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뇌물 공세를 하면 책을 읽습니다. 어떻게 뇌물 공세를 하느냐면 한 달에 몇 권 딱 정해서 그 몇 권을 읽고 오면은 독후감을 써가지고 오면 용돈을 주세요. 제가 그 방법을 써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참 책 읽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50권을 30권을 읽어가지고 오면 그것도 이제 몇 페이지 이상 그냥 읽었다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와야 돼요. 1번 쭉 써가지고 나 책 제목 쓰고 저자 쓰고 출판사 쓰고 페이지 쓰고 왜? 페이지 얇은 거 쓰고 한 권 읽었다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페이지 이상 해가지고 아예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해서 30권을 읽어가지고 오면 얼마를 줬는가? 50불을 줬습니다. 우리 살로몬으로서는 거액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맛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0권을 금방 읽어가지고 와요. 누워서도 책을 읽고 처음에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정신없이 책을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50불이 아니라 100불씩만 나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가 싶었더니 그때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돈은 필요한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독서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 들어갈 때 2,000권을 읽고 갔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손주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다른 방법 없어요. 현찰처럼 좋은 게 없어요. 아무튼 현찰이 가면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방법을 써서 어떻게 쓰든지 독서의 양이 많아져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책을 많이 읽어야 생각과 꿈과 비전의 크기가 커지니까. 두 번째로 이 생각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여행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사람은 생각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독서가 간접 경험이라면 여행은 직접 경험이에요.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대학생 때도 그러고 중고등부 시절에도 그러고 여행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형편도 따라줘야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학원 가기가 바빠. 부모님들 전부 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한 달이라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그 생각. 그리고 학원 진도에 떨어지면 우리 아이가 인생 낙오자가 될 것이다, 그 생각이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팽배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학원 일주일 열흘 못 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교회가 해주자. 왜?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언과 환상과 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는 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꿈을 꾸어야 축복이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도들이 꿈을 꾸어야 축복이고,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부부도 행복할 수 있다, 그 꿈을 꾸어야 그게 축복이란 말이죠. 우리 가정도 행복할 수 있다, 예수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살 수 있다, 그 꿈을 꾸어야 축복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교회 학교를 통해서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심어주면은 결국 결국 이 생각이 우리 친구들의 미래가 될 거란 말이죠. 이번 우리 대학부 친구들 이번에 여정을 통해서 그런 생각과 꿈과 비전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이 비전 출입이 더 멋지게 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제시를 해서 정말 우리 성광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뭔가 프라우드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는 이게 소문이 쫙 날 수밖에 없어요. 성광교회 가면은 비전 출입이 있다더라. 그 소문이 나면은요, 그 소문 때문에 일부러 오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이 와서 예수 믿고, 보세요, 한 생명이라도 어느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비전 출입을 통해서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설교 제목을 썼느냐면 암초를 만났을 때. 설교 제목이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암초 만나요, 안 만나요? 다 만납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여러 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암초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암초를 우리들이 만나면서 인생을 산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난 그 신앙적인 모습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해서 진솔하게 가슴에 와닿는 책 가운데 하나가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유타주에 살고 있는 브라이스 하이스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가 한번 기록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새벽녘에 뭐가 막 그렇게 떨어져 놓고 뭐 이렇게 쫄쫄쫄쫄 새는 그 소리에 잠을 깹니다. 잠을 깨서 보니까 위층 아파트에서 수도 파이프가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밤새도록 그 수도 파이프에서 물이 밑으로 막 콸콸콸 쏟아진 거예요. 정신없이 이제 자다가 깨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세상 이럴 수 있나 싶어서 딱 가서 보니까 밑에 거실이 물이 흥건하게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어떻게 쓰는지 양수기를 갖다가 이제 퍼내기 위해서 옆집으로 양수기를 빌리기 위해서 딱 가는데 차고로 딱 문을 열으니까 차를 타고 가려고 차고에 있는 차를 딱 보니까 타이어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었죠. 친구에게 전화를 딱 거는데 전화를 걸려고 딱 수화기를 두는 순간 전기에 감전이 돼서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전화기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내 아내의 차를 타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밖에 가서 길거리에 주차해 놓은 차를 딱 보니까 차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경찰에게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해서 겨우 차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그것을 수습을 했어요. 수습을 하고 어디를 갔는가,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친구들 모임을 갔다가 딱 오는데 길거리에 갑자기 돌멩이가 날아오더니 그 돌멩이로 이 사람이 머리를 맞은 거예요. 머리를 맞아서 이제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가서 조금 치료를 하고 집으로 딱 와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카펫에 물이 젖어 있는 것을 모르고 뛰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엉덩이뼈가 부러졌어. 그게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암초라고 하는 게 생각지도 않는 그런 암초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암초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암초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암초를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는 바로 뭐냐면 성령의 힘이에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암초는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암초를 극복해내면 되거든요. 문제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극복되지 않는 암초가 우리들의 인생의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성령이에요.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대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 나의 신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암초를 만났을 때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을 어느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가? 엎드릴 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항복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암초 앞에서는 엎드리는 방법이 최고 좋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이 암초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암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암초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는가?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내 삶 속에 지금 큰 암초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든지 우리 부모님이시든지 누구든지 다 부정할 수 없는 암초라고 하는 실제를 지금 딱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그 암초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암초 속에서 뭔가 미닝을 찾아내야 돼요. 의미를 찾아내요. 그래야 암초하고 부딪혀서 암초를 이길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 정신과 의사였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을 그때 600만 학살하는 그 순간에 이분이 이제 거기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때 기차를 타고 간 사람이 1300명인데 1300명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딱 내리니까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 거기에 딱 내린 거예요. 내려서 일렬로 쭉 이렇게 오는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렇게 이제 사람을 구별을 해요. 하는데 90%가 왼쪽이고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 90%, 1300명 중에 90%가 그 시간으로 가스실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딱 10% 살아남은 거예요. 자기하고 온 일행 중에 딱 10% 살아남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은 3년 동안 그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소용소에서 매일매일 그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은 시체, 재를 처리하고 시신 처리하고 그게 매일 하는 일이에요. 옆에 있던 사람 갑자기 사라졌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 그 자체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다. 아니,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제정신 가지고 하루 이틀 사람 죽일 수 없어요. 아무리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면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다. 그래서 동물처럼 외부의 모습이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도록 어떻게 했는가? 화장실을 안 줬어요. 씻을 수도 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소변을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식으로 이분이 3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한 달만 지나봐요. 이건 완전히 돼지 우리도 그런 우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으로 생각하고 갔다가 가스실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돼지 한 마리 끌어다가 집어넣는 식으로 생각하게 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그 속에서 이분이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1,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그 속에서 어떻게 이 죽음의 그늘이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가?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삶의 모든 사건 속에는 의미가 있다. 사람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이길 것이다. 그게 그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빅터 프랑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래를 보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본다는 이야기는 삶의 의미성을 보는 거예요. 이분이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지막 그 순간에 뭘 생각하느냐면 가만히 자기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걸 이제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내가 먼 훗날 언젠가는 모르지만 학생들 앞에서 내가 강의를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딱 하니까 그 생각은 누가 뺏어갈 수 없잖아요. 그 생각을 딱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SS, 나치를 SS라고 그랬거든요. 그 독일군 병사들이 학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뭘 그 이론을 했냐면 의미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창시를 합니다. 영어로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미성 치료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으면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암초 속에서 암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찾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애기치 않는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뭔가 일이 풀렸을 때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만남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가족 속에서 의미를 찾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의미를 찾고 로고 테라피예요. 의미를 찾는. 세 번째로 암초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암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네가 출애굽의 역사를 읽어와라. 그런데 모세가 두 가지 암초에 걸립니다. 첫째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누구죠? 바로라고 하는 암초입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암초는요, 지금 완전히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일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바로는 마귀와 사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모세 앞에 지금 부딪힌 암초예요. 근데 두 번째로 어떤 암초에 또 부딪혔는가? 히브리 사람의 노예 근성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430년을 살았잖아요. 노예로.
대대로 노예로 살다가 보니까 노예 근성이 확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로가 지금 이 모세가 부딪힌 두 번째 암초예요. 우리가 일제 36년밖에 지배를 안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일제에 대한 근성이 그대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지식 하나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집어넣어준 역사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보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일 합병? 합병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일본이 강탈을 한 거지. 근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역사를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곡해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역사관이 우리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 노예 근성이 몸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으로서는 큰 이 암초를 어떻게 극복할까? 방법은 뭐예요?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6장에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 여호와.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이거 두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에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마지막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이게요 계속 지금 반복해서 지금 몇 번 나오느냐면 5번 나오잖아요. 왜 6장에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느냐면 지금 모세가 이 큰 두 개의 암초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랬을 때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암초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번씩이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왜요?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커지고 암초를 묵상하면 암초가 커지는 거예요. 그 암초가 커지면 암초 속에 눌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불륜이 와서 막 물었잖아요. 물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죽어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하나님이 방법을 줘요.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선포해라. 누구든지 쳐다본 적 살리라. 막 가서 외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안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어려우신 분 손 들어봐요. 아주 쉽잖아요. 이 고개 운동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개 운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파서 독이 막 퍼지고 있잖아요. 상처가 지금 막 자기를 죽이고 있잖아요. 상처에 주목하는 순간 고개 운동 힘든 거예요. 왜? 거기서 뛰어야 장대를 볼 수 있으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목 운동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만 자꾸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이 뻗 이렇게 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자꾸 목 운동을 차려야 돼요. 아셨죠? 서로 한번 알려주세요. 목 운동 잘합시다. 그래요.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암초 참 만나요. 어떻게 그 암초를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 번째는 그 암초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이걸 찾아야 암초 속에 짓누르지 않고 암초를 딛고 일어설 수 있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집중해요? 영어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맥시마이즈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맥시마이즈 하라, 최대치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그 암초를 미니마이즈 시켜라 그 말이에요. 축소시켜라 그 말이에요. 요즘에 그런 치료가 있잖아요. 지금은 암 수술을 바로 안 합니다.
뭐냐면 거기에 표적 암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를 해서 암덩어리를 줄이는 거예요. 줄여가지고 지금은 그것을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암세포를 떼어내는 수술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암 수술의 방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있는 이 암초를 미니마이즈 시키라 그 말이에요. 최대한으로 축소화시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맥시마이즈 시키고 확대를 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네요. 이번에 우리 SVT 친구들 잘 다녀오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선교팀이 떠난 다음에 출발을 해서 SVT 파송식을 제가 가기 전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한 거예요. 봤더니 우리 남자친구가 꽃밭에 나비로 탁 들어가서 얼굴 표정 자체가 180도로 달라져 버려요. 그러나 책임도 크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SVT 뭐 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SVT의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딱 해서 얼마 줄 터이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SVT 계획을 해봐라. 왜? 처음부터 그래야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만 이거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냐 가이드를 좀 해주고, 나머지는 스스로가 다 왜? 부딪혀보고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뭔가 또 다시 한번 뚫어보고, 그 경험이 우리 친구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 귀한 교육이고, 또 하나 이게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 못 간 친구들은 다음에 또 가면 되니까, 또 한 번 갔다 온 친구는 뭐 계속 매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안 하니까, 왜? 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도 부담을 합니다만은 교회에 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골고루 다 기회를 다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생 때 그리고 중고등부 그 시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경험을 한 번 하고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거 한번 경험을 하고 또 인생의 장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못 가면 내년에 가면 되고 그래요. 또 우리 자녀들도 그 꿈을 좀 이렇게 심어 주어서 지금부터 딱 조건을 제시하세요. 너 SVT 가려면 너 책 1000권 읽어. 아이들은요 딱 필이 꽂히면 정신없이 합니다. 목표가 딱 생기면. 그러니까 1000권이 너무 많으면 좀 줄여서, 너 SVT 가기 전까지 책 100권 읽어라 해서 그거 딱 되면, 아 그래? 그러면 SVT 갈 수 있도록 아빠 엄마가 도와줄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돼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생각을, 꿈과 비전을,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